16번째 시간입니다. 시대가 악해졌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교훈과 사건들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잘못된 진리와 교훈들이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사실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말은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들이란 사람의 영혼을 뜻하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활동하는 사람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을 지도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참된 지도자와 거짓된 지도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일반 세상 가운데 있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참된 것 같으나 결국 사람들을 몰락시켜가는 지도자가 있겠죠.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으나 진실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짓 지도자가 있겠죠. 반대로 진실로 사람을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국가와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유심히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오직 성경의 관점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조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조해 볼 수가 있겠죠. 참된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영들의 충동을 받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령들로 말미암은 거짓 교훈과 악한 사상이 많이 유행합니다. 신자들은 항상 그것들을 시험하여, 시험은 테스트라는 말인데요.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한다. 이 시험하라는 말은 바르게 분별하고 살펴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없이 살아가다 보면 비진리를 그냥 쉽게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분명 비진리고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시각이 없다 보니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아가 비판 없이 믿는 모든 내용들은 다 더 견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올바른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비판의 표준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표현하자면 비판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크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삶을 표준 삼아 세상에 나타난 온갖 교훈들을 바르게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옳지 않음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가장한 진리가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는 듯 보이나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 이단들이겠고 좁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오전에 설교했듯이 포도나무 곁에 있는 것 같으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포도나무와 상관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대로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하며 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교리를 통한 분별과 판단. 여러분 교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이렇게 주제별로 잘 체계화된 것이 교리인데 이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 휘청휘청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이 수많은 이 성경의 구절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수많은 구절들, 2만 한 7천 구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구절들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정리될 수 있겠어요? 교리를 통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교리. 각 주제별로 잘 나눠서 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준비했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뒤죽박죽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면 바로 나오는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66권이 다 거기에 녹아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AD 4세기경에 AD 5세기경에 이렇게 만들어진 사도 신조, 그게 바로 이렇게 축약하고 농축시켜낸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미혹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우리의 구멍을 공격해요. 우리의 허점을 공격하잖아요. 구원받았나? 몇 시에 구원받았냐? 며칠 날 구원받았냐? 회개는 왜 계속하느냐? 회개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주제별로 공부한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그게 다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회개는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무슨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서 회개하는 거. 교리를 통한 분별과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만을 말한다. 아닙니다. 2절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겠고, 나아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교나 등등.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지만 온전히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영지주의자들. 이게 사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고의 이단하면 영지주의자거든요. 최고의 이단. 그들을 중심으로 새끼를 계속 치는 거거든요. 이단들의 특징들,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처럼 보인 것뿐이었다. 예수님은 사실 영이었다. 오늘날 존재하는 대다수의 이단들이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의 이단들과 매우 흡사하고, 동시에 사도들 시대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새끼치는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일 뿐. 새로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이단들이 계속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만 잘 공부해도 지금 현존하는 이단들 전체를 다 망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이 엉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연대를 따질 때 이렇게 표현하죠. BC, 그죠? 또 AD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BC가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뜻이잖아요.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 이후에,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라는 뜻이거든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이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이 엉켜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올바로 인식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믿어. 어떻게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 이게 맞는 말이죠.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통일시키셨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통한 분별과 판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응을 통한 분별과 판단이 있어야 돼요. 반응. 그럼 무슨 반응이냐?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듣는다는 원리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결국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미혹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하지만 막 전도해야 되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야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듣지 않아요. 성경은 이를 그들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왜? 그들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아무리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금세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있고 세상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니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세요? 그죠? 믿지 아니하니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내 양이 아님으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양이 아님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목자가 가자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직감적으로 저분은 나의 목자다라고 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있고 나는 그들을 알고 있고 그들은 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제가 36절부터 한번 3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학원에 가서 채플 시간에 김성수 교수님, 저희 합신에서는 뭐 천재적인 교수님으로 아주 촉망받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을 쳤던 본문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선 예수님, 체포당해서 신문을 받는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 복음 전했어요. 네가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듣고 나서 빌라도가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지금 다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도 듣고 진리가 눈앞에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질문은 반복해서 하는 말. 진리가 무엇이더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선 사람이라면 작은 주님의 말씀이라도 성경을 보십시오. 그 말씀 듣고 감동하여 다 주님을 따라요. 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이는 마음의 미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흔들림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잡아 죽일 때 빌라도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어젯밤 꿈에 몹시 힘든 꿈을 꿨다. 저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사용하셔서, 특별 은총이 될 수도 있겠죠, 사용하셔서 그 여인의 꿈에 아주 어려운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남편에게 그 일을 중단하라. 아내가 그렇게 계속 남편에게 흔들어 댔는데 남편은 손을 씻으면서 이 죄가 내게서 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 이름이 나오죠? 빌라도의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가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였다면 주님의 음성을 알았고 주님이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빌라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알고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펼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또 이거 오해하시면 저 사람 내 말 듣지 않네, 저 사람 주님의 양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물을 온전케 하실 때까지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은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신적 계획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표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악령 아닙니까? 사단, 그죠? 그보다 주님이 훨씬 크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겼고 저들 안에 있는 자가 졌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크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요. 요한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너희의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끝까지 주님의 그 생명을 지킨다. 제가 어제 예배를 이제 쭉 보다가 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한 예화를 전하시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을 가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지금 이제 화성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이 이제 암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암이 걸리고 그리고 그 암이 전이가 되어서 뇌까지 침범을 하면서 이제 뇌의 신경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알츠하이머, 암이 뇌 쪽으로 전이되다 보니까 이게 치매가 심하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계속, 굉장히 신앙이 신실하신 분인데 치매가 계속 오면서 자기의 자식들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남편에 대한 기억도 잃어버리고 이게 기억들이 계속 잃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계속. 또 일가 친척들도 잊어버리고. 근데 이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일기를 이렇게 신앙의 일기를 쭉 쓰면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신앙 일기를 쓰시는데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목사님 또 우리 가족들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 따님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에 마지막 글에 마침표를 찍은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당신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은혜가 막 됐어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남편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기억에, 내 자식 기억에 없어도 됩니다. 일가 친척들도 다 기억에 없어 사라져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 아닙니까? 그게 정말 그 말씀처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하면서 평생 동안 자기 목회의 그 권사님에 대한 사건이 중심에, 자기 마음 중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는 게 뭐겠습니까? 기억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식? 남편?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기억을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매달리는 것.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일기장을 이제 사서 나도 열심히 일기를 써야겠다. 대학 때부터 일기를 제가 그 컴퓨터에서 늘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일기를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공책을 사가지고 몇 문장씩 써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천을. 내 오늘의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인생 잠깐의 글로 남기는 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엄마의 그 일기장의 한 구절을 보고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눈물을 뚝뚝 흐르면서 그 장례 예배 때 그 간증을 하신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자,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보다 예수님이 친히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표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